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놀라우신 계약과 영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향한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다 아마 마음의 한결같은 소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섬기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부터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 붙이셨는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곳인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참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본문을 통한 택한 이유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정말 뭔가 모르지만 새로워지고 뭔가 가슴이 벅차게 올라오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몰라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선을 두고 관여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거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알고 나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번제단이라든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구에 보면 번제단이라 성막이든지 성전 같은 곳에 하나님의 불로, 거룩한 불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났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또 성령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그냥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쓰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담겨져 교회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드러내는 영광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무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속에 있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 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 위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는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중,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물하고도 비교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오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이 크고 작고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덜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귀한 것으로 따지면 여러분 똑같아요. 왜요?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작은 예배당이나 교회가 없어서 빌려 쓰든 아니면 집에서 드리거든, 그것은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외모나 또는 건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여러분 다 기해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절대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허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금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도들, 옛날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또는 어떤 교회 문제를 봐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또는 주일만 잠깐 갔다 오지 어느 교회도 등록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 교회는 곧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역시 혹시 있을지라도 여기 오시 전 또 지금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들이 모이신 곳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내용이 에베소 5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가 항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로 말씀으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어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본래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티도 있고 주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바로 잡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문제가 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허무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는 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복을 받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교회 생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누구 때문에 다녀.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이제 마음 바꾸세요. 오늘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이심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교회를 한다면 언제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항상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생각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다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겉으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고 이러면 절대로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섬길 수 없어요. 결국 걸림돌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적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도 바꿔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적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의식을 진짜 가지고 있는 분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얼굴색이 달라져요. 금방 얼굴이 달라져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눈물로 고백하셨어요.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제 새로 목사님을 청빙해서 오게 되었는데 후보가 딱 2분이 남았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이 장로님이 모시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날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좋은 목사님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반대하는 그 목사님이 오늘 결정이 되어도 너 순종하겠느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그러면 오늘 내가 반대하는 목사님이 결정된다는 뜻인가? 갑자기 기도가 싹 사그라들더래요. 대답을 못 드리겠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늘 결정된다면 하더라도 순종하겠느냐?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주님이 정하시는 건데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투표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표를 얻는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않겠나. 그래서 대답을 드렸대요.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되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질문을 하시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결정되어도 내가 원하는 목사가 담임자가 된 것처럼 그분을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건 진짜 못하겠더래요. 그냥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 모시기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우셨대요. 아,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게 결정하셨다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이렇게 아직도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결정돼도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목사님께 하는 이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계시면 교회는 너무나도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령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배경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허물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 한 몸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워낙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그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그런 마음, 그런 판단이 마음에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용납하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놀래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전해도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생에 있어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소망이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진짜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는 지체가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 부흥이 그저 교회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그런 걸로 저는 한때 생각했었어요. 그걸로 위해서 추구했었고요. 하지도 못했지만 교회 부흥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한 몸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도무지 응답이 되지 안 될 수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제가 정답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만 원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육신대로 세상 명예만 추구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정말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 여러분,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일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일이, 여러분,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인가요?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기가 막히고 처절한 삶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부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인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에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바꿔주세요. 교회뿐 아니고 우리 삶도 그래요. 좋은 것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무엇을 믿을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았던 경험을 믿으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지시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이 세상을 참되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정치적으로 세계 어느 한 곳 상처 입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아가 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 넣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세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서가는 것, 그리고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가 서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